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15절, 16절 이렇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어느 농부가 기독교를 반대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에 밭을 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가을이 돼서 10월이 돼서 농부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농작물들을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별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좋은 결론들을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복들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오늘 농부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행된 신문에 기독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10월에 결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10월에 결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어떤 좋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면 성적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닌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결론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신앙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런데 많은 것을 현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어디를 잠깐 나가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들었습니다. 요즘 3학년들은 시험 기간이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
교회 출석을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렇게 들으면서, 네? 교회 출석을 안 했다고요? 시험 기간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리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몇몇이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제 속마음도. 몇몇이 안 나올 수 있죠. 시험 기간이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안 나오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시험 기간 주일 하루, 그것도 오전에 몇 시간을 내는 것이 교회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시험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요. 미치겠죠. 예. 시간을 빼서 교회 예배 드리면 영향을 미칩니다. 농부가 열심히 주일날 아침에까지 경작을 하면 수확을 제일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 가는 농부를 하고 교회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하고 수확을 따지면 누가 더 많이 거두겠어요? 10월에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은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거두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언제나 10월에 결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날 빠지는 이유가 꼭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아니죠. 학원에 꼭 가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학원에서 빠지면 안 되게 막 그 시스템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고3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학생들이 고3이 아니에요. 네. 3학년은 3학년인데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3이에요. 중3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점점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더 드리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 이제 보이스카웃이라는 것을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꼭 주일날 어디 가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에 꼭 야영을 가든가 하이킹을 가든가 어딜 꼭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놀러 다녔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게 중학생 때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체험했던 선배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 선배가 주일날 아침에 텐트를 확 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갔죠. 나갔더니 한쪽에 이렇게 스탠드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나와라고 그래서 나오는 선배였었거든요. 하이킹 이런 데는 안 나오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전교 1등 하는 이제 그 선배였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절대 빠지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년에 한 번 딱 나오는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나와서 주일날 걸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 다 나와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절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언가 얻어야 될 것들, 내가 기도하고 받아야 될 결산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우리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과 그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전반적으로 선지자는 죄가 번성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암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경처럼 담을 더듬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그분의 자리에 앉아서 폭동하고 압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고 약자들은 의인에게 부르짖으며 탄식하지만 그것은 들려지지 않는 메아리에 그치고 결국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미국 신문에 냈던 기독교인들이 낸 것처럼 하나님의 결사는 우리가 생각한 날에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시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장한 장군과 홍수로 유발된 급류 같은 것으로 비유해서 무섭고도 거칠게 보복하신다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그대로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개입은 의인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입장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새 언약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신앙의 믿음까지 돌이켜버리는 그러한 역순환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세상의 기준이 맞지요. 그것이 사람들이 정의하는 생활이 맞지요. 그렇게 하면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풍요롭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결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 가진 백성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막 찾으시는데 16절 초반에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어요. 중재하고 싶은데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영하는 일이나 혹은 뭐 회사에서나 어떤 팀을, 프로젝트를 만들 때 거기 합당한 사람 찾는 게 제일 힘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은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착취와 폭력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회를 변혁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만 바라보고 성경만 해석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야기를 살짝 꺼내면서 주일 성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전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가을에 이제 다시 한번 전도 많이 교구들마다 많이 하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열심히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제 생각에 사역의 시작은 모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안 모이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모이질 않는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으므로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새벽재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작정하시고 만약에 그 찾는 사람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저 사람 그래 한 명 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전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순간에는 심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보응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정말 제 말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전도잔치를 벌이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VIP들을 위해서 모읍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사람으로 내가 찾는 사람으로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두려운 뜻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그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사실들,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낳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들을 허투루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 눈과 마음을 항상 보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은혜가 밖으로부터 주어져 흘러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샘솟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찾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사는 삶은 기쁨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어주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하나님 찾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죄를 떠나는 자들에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늘 나를 회개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겸비하여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그분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그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의 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그 질서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돌이키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샘솟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하여지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며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2013 말씀산 성경대학 2학기를 통해 양육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VIP 전도를 통해 교구마다 전도의 열정을 더하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한가을에 큰 은혜를 더하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져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람은 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은
것들이 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닥거리면서 많은 일들을 꾸며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드는 일보다 클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다시 한번